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6절까지 바울이 기쁨에 대한 이유, 기쁨 리스트를 쭉 이야기하고 27절에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나 헌신이나 이런 권면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의 비결입니다. 내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원어의 뜻은 시민답게 살라 이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답게.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과 충만함과 이런 복들을 다 누리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답게 사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또는 사람이 두려워서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것,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셔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데 그거 앞에서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인식하는, 그리고 거기서 딸려오는 감정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경외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느끼게 되는 임재의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떨고 즐거워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부담이 될 뿐이지 임재를 인식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로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돼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결과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뭐 길게 얘기했지만 첫째는 하나 되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오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영성의 최고봉은 연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연합이다. 자, 최고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올라가기 힘들다는 뜻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만큼 영광되고 위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가장 높은 경지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연합하는 거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면에도 보면 그 놀랍게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 되라고 표현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가장 정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삶, 연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 그만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게 되고, 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 영성의 최고봉은 연합이다. 그 이야기는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거더라. 그리고 가장 영광된 것도 이거더라. 사실 이 얘기하셨던 분들은 누구냐면 이 수도원에서 살던 수도사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분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모든 인생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동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은 저놈과 함께 사는 거더라, 이거지요. 이거 그만큼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놈과 함께 사는 게 가장 어렵더라, 이게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성의 가장 최고봉에 올라가게 되면 더불어 사는 연합이라고 하는 삶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성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흉내낼 수 있어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흉내낼 수 있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흉내낼 수 있고, 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영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전도나 기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흉내내고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랑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죠. 세 분이면 세 분이시고 한 분이면 한 분이시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세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이렇게도 질문하고 공격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에는 여러분 어떤 속성이 있냐면 너와 나의 바운더리, 나의 바운더리를 애매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너와 나의 바운더리를 허무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라 그러죠. 이상은 침범하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또 돈을 사용할 때도 내 통장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간 여기까지는 나야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사랑은 이 바운더리를 애매하게 만들고 허물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파서 응급실에 찾아온 엄마를 보면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예요. 뭐지요? 사랑 때문에 엄마와 아기의 바운더리가 허물어진 거예요.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건 아기인데 엄마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아기고 어디부터가 엄마인지가 애매합니다. 아기가 기쁘면 엄마도 기쁘고 아기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바운더리를 허물어서 애매하게 만듭니다.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부터가 넌지가 애매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완전한 사랑 때문에 바운더리가 애매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성령님이고 어디부터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인지가 애매해진 거예요. 이 애매함 때문에 애매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게 애매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세 분이야 한 분이야.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이 바운더리가 애매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가 성령님이신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가 예수님이신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사랑 때문에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깊게 사랑해서 연합하게 되면 남편이랑 한 얘기가 아내랑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내랑 약속했어도 남편도 지킬 걸 요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거기 바운더리가 없어서 애매하게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어디까지가 예수님이시고 어디부터 성령님이시고 어디까지가 예수님이신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이것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것.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피아를 가르는 바운더리가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도 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삼위일체의 기쁨과 축복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을 너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너희끼리도 누렸으면 좋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시작.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의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누리고 또 서로 이웃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하나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얘기한 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복음의 전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결국 나를 위한 일이고, 나는 열심히 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정말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바운더리가 없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깊게 사랑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는 이 하나 되는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뭘까요? 분열된 거죠. 나뉘어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사랑의 반대말이고 복음의 반대말이에요. 교회가 분열될 때, 또 가정이 분열될 때, 또 나라가 분열될 때 우리는 하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늘 시민답게 살지 않은 거라서 그래요. 가정이 분열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쁨과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게 돼요. 교회가 분열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하늘 시민답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된다. 그러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뭐 치안과 하여간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나라가 분열되게 되면 결국 이런 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빌립보 성도들과 하나 되었을 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몇 가지 얘기합니다. 자, 27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한글말로 이 번역된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한 마음 한 뜻, 딱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명확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한 뜻으로 할 때 뜻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푸뉴마와 푸시케. 푸뉴마와 푸시케는 뭐냐면 각각 영과 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는 성경 거의 대부분에서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뭐 호흡, 바람, 생명 이런 뜻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헬라어에서는 뭐 성경에 대한 게 없으니까 뭐 성령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성령이라고 사용되진 않겠죠. 그냥 바람, 호흡 이렇게 사용되는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혼 또는 마음, 생각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되라고 얘기하면서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푸뉴마와 푸시케가 하나된 것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서라는 거예요. 즉 푸뉴마와 푸시케 안에서 하나로 서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한 마음, 한 푸시케 안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아무하고나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하고나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 안에서, 한 푸뉴마 안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조건 아무하고나 하나 되는 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뭐 불교하고도 하나 되고 이슬람하고도 하나 되고, 아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해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것이 복음이 맞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아무하고나 하나 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하고나 불교하고도 하나 되고 이슬람하고도 하나 되고, 이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한 푸뉴마,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뭐 아무하고나 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이좋게 지내고 뭐 그러는 것이 성경의 뜻은 아니라는. 물론 아무하고나 싸우는 게 성경의 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하나됨이 그냥 최고의 가치가 돼가지고서 모든 거 다 해가는 볼 거고 무조건 하나 돼, 이게 성경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네로 황제와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아무리 신실했던 독일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히틀러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신실했던 보네포 같은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 나중에 순교하시잖아요. 아무리 신실했던 그 성령 충만했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히틀러와 하나 되는 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범주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푸뉴마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겐 영이 있는데 이 영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많이 살펴봤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본질은 뭐였냐면 갈망이라 그랬어요.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킴으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 갈망이 없는 인간은 껍데기만 있는 거죠. 갈망이 있을 때 행복이 뭔가가 규정이 되죠. 내가 갈망하는 걸 얻는 게 행복이죠. 또 갈망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규정이 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이 있어야 인간이 돼요. 갈망이 있어야 인간이 되는데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막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반대로 세상의 영은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갈망한다든지 성공을 갈망한다든지 권력을 갈망한다든지 또는 성적인 어떤 만족을 갈망한다든지, 하여간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영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게 돼요. 자, 이것이 영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마음, 한 푸뉴마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망하는 것이 다른데 완전한 연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완전한 동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목표하는 목적지가 같아야 완전히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목적하는 것이 다른데 갈망하는 것이 다른데 완전히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푸뉴마가 같아야 돼요. 한 영 안에서만 완전한 연합이 가능해요. 같은 것을 갈망할 때, 같은 것을 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목표가 같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이 갈망이 먼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결국 온전한 연합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온전한 연합이 되겠어요? 한 사람은 서울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부산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가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할 수 없어요. 예, 예. 이것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맞아요, 배타적입니다. 뭐 진리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하고 싸우고 뭐 나뉘고 이러는 뜻은 아니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면서 하나됨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뭐 그냥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물론 우리가 막 이기적으로 살고 그다음에 얌체짓하고 이래서 배타적이라고 욕먹는 거 회개해야죠. 이건 회개해야 되지만 이런 한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기본적인 갈망, 영에 의해서 우리가 배타적이 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믿음의 대가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모든 사람들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일어나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과 하나됨에서 이해할 때는 여러 단계 레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연합이 다 똑같은 수준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이 최고의 경지라면 뭐 그 경지가 아니고 다른 여러 레벨의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게 이제 모든 사람과 누릴 수 있는 연합이에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잘 지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세상 레벨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만큼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연합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뜻이죠.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너희는 화목하게 지내라.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 그건 화목하게 지낼 수 없죠. 뭐 네로 황제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네로하고 화목하게 지냈겠습니까? 뭐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가 어떻게 히틀러하고 화목하게 지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레벨입니다. 잘 분별하셔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돼서 뭐 신앙의 양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일단은 하나 돼. 아니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복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염려되게도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절대 가치로 올려버려서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무조건 하나가 되겠어요? 뭐 네로하고도 하나 되고 히틀러하고도 하나 되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명령을 잘 분별력 있게 이해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푸뉴마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한 뜻 안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한 뜻은 푸시케라고 했는데 푸시케는 혼이라 그랬죠. 마음. 자, 한 영 안에 있으면 이제 한 영 안에 있다면 갈망하는 것이 같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마음도 같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한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한 사람은 서울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부산 가자 그러는데 뭘 타고 갈까를 의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일단 목적지가 같아야 뭐 차를 타고 갈 건지 기차 탈 건지 의미가 있지. 서울 가자 그러고 부산 가자 그러는데 뭐 차로 갈까 기차로 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한 영 안에 있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다음에 한 푸시케를 맞춰가야 됩니다. 마음을 맞춰가야 돼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것인데, 자, 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또는 가치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그르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은 이제 감정,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지는 그래서 결국 같은 결정을 내리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푸시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각이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두가 같이 동의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죠. 그렇죠? 생각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같이 동의하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말을 따른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 말을 따른다 그러고, 그러면 생각이 통일될 수가 없겠죠. 같은 하나의 원천이 있고 권위가 있고, 이 사람도 이 권위를 맞아 그게 옳은 거야, 이 사람도 이 권위를 맞아 그게 옳은 거야, 같이 동의를 해야 생각이 맞춰질 수 있겠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예, 성경의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동의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기초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 성경의 기초가 약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해서 갈라지는데 보면 성경에 다 같이 동의만 했다면 하나 된 결론에 이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분란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과 대화할 때는 쉬워요. 그냥 몇 마디만 해도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너무 쉬운데, 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하고 얘기할 때는, 비록 그분이 이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참 얘기가 길고 힘들어요. 오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생각이 잘 일치가 안 되고. 왜요? 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려워요. 뭐 교회가 갈라질 때도 보면 많은 경우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원리를 같이 동의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힘들어도 같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의 기초가 약하니까 이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중에 특별히 생각, 지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이 일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깊게 연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뭐 성경적 지성 같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또 감정만 하나 될 수 있으면 사실 의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뭐 생각이 같고 감정이 공감되면 같은 결정을 내리겠지만 다른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만 일치하면 그냥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의지가 일치하지 못하는, 뭔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뭐 두 개가 다 일치하지 않든지. 그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건 감정입니다. 감정 참 어려워요. 이 한 뜻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제일 큰 그런 어떤 장애가 있다면 저는 이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뭐 한 영이 되는 것도 좋고 성경도 좋고 다 좋은데 저놈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 아닙니까? 뭐 성경도 좋고 성령도 좋고 다 좋은데 저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서운해, 얄미워, 그냥 싫어. 이게 이제 감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 그런 연합이 깨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계신 그런 성경의 사람들조차 하나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사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고 또 성경도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다 잘 일할까요?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보면은 두 분 다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고 정말 헌신된 분들이고 성경도 정말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서로 싸우고 따로 일하시는 거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감정의 하나됨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뭐 성령도 좋고 성경도 좋고 다 좋은데 저놈은 안 되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 좋은데 김 집사는 안 되겠다는 거야, 이거.
자, 감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딴 건 다 하겠는데 저놈과 일하는 건 못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딴 건 다 하겠어요. 뭐 기도하라면 하겠고, 금식도 오케이 내가 40일 금식이라도 하라면 하겠어. 그런데 김집사, 그거는 용서가 안 돼. 저 사람과 함께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가라고 할 때는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경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상처인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하고 뭐 너무너무 열정인 분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냄새가 나는가 했을 때는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하는 감동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저러시겠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 되는 삶을 계속 깨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이제 감정 때문에 그럴 텐데 뭐 말씀도 알고 성령 충만하고 한데 안 되는 거는 감정 때문에 그럴 텐데 이 감정 때문에 계속 하나 되는 것을 깨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종교와 복음은 다르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요 그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런데 종교의 사람은요 다른 냄새가 나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닌데 뭐가 이상하지? 이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종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 중요해요. 자, 감정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연합의 그 진짜 영광과 비밀이 뭔지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신학적으로 또는 고백적으로 그렇지 온 우주의 교회는 다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뭐 말은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차가운 연합이죠.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딱 연합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안에 뜨거움과 감사함과 감격과 울컥함이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연합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꽃은요 결국 감정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감정이 하나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연합의 진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셨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세상과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령 안에서 성경에 의해서 온 우주의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뭔가가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이 땅의 우주의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물론 뭐 컨텍스트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좀 허전해요. 그래서 so what? 그렇게 하나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지?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하나됨을 딱 경험하고 나면 신학적으로 온 우주가 어떻고 이거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 연합되는 것이 연합의 클라이막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하나됨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까지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적어도 사람에게 일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다 하셨다, 이런 일은 없어요. 또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사람이 나의 힘을 가지고 막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공통적으로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뭐냐면 사실은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그게 바로 캐노시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빌립보서 핵심은 캐노시스로 연결이 됩니다. 2장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이 캐노시스는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캐노시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 비움 또는 뭐 겸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하여간 이 캐노시스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우고 낮아지는 영성, 이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캐노시스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우리가 2장에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살펴볼 텐데, 그때 더 깊게 살펴보고, 하여간 이 비움과 캐노시스, 그것이 감정이 하나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캐노시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딱 두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캐노시스의 핵심은 겸손과 희생이에요. 겸손과 희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겸손하신 거예요. 희생,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 두 가지가 캐노시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겸손과 희생이 있어야 결국 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됨은 그냥 거듭나고 성경에 동의하면 오케이. 그러나 정말 감정이 하나 되는 것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겸손과 희생, 캐노시스의 태도가 있어야 감정이 하나 되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이론적인 하나됨에 멈추고 실제적인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겸손과 희생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동의를 해요. 성경 말씀 다 맞아. 거듭난 경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열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겸손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 캐노시스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왜 캐노시스의 영성이 있어야만 연합에 이룰 수 있냐 하면 그것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연약할 때만 연합해요. 연약할 때만 연합해요. 어쩔 수 없어요. 강한 자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선하느라고 요즘 정치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정치만 봐도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굳이 연합하지 않습니다. 혼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연합하지 않아요. 그냥 이기지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절대 굳이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죠.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굳이 연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는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으시고 강하신 분, 타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시지만 하여간 연합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강하고 자신감이 있을 땐 연합을 안 해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굳이 연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의 정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연합하려 하지 않고 사람하고도 연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에 대한 당위성도 알겠고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로 연합하자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요. 굳이 내가 연합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데 감정이 따라올 리가 없죠. 굳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없는데 감정이 따라올 리가 없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달라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결국 감정이 따라와요. 필요를 느껴요. 연합하겠다고 하는 자리로 나와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상대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고, 내 연약한 것 때문에 얼마나 저 사람이 고생이 많았을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내가 민폐를 끼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민폐를 끼쳤어요. 내가 연약해가지고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1시간 늦게 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죄송합니다.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또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상대가 조금만 환대해줘도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1시간 늦었는데 다 아유 괜찮아, 온 것만 해도 좋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별거 안 해줬는데도 막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걸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상대가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와, 저런 걸 다 하시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그까진 걸 가지고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별로 그 안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에 대한 미안함, 긍휼, 고마움, 감사, 존경, 이 마음이 나오거든요. 이게 있어야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부부가 하나 될 때도 여러분 언제 하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연약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다니 우리 남편은 정말 천사예요, 천사.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야, 내가 너하고 살아준 걸 고맙게 여겨라 이러고 있으면 그 부부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강한 영, 교만한 영이거든. 내가 얼마나 하찮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모르니까 내가 너하고 살아준 걸 고맙게 여겨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캐노시스의 영성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줬을까. 또 남편도 우리 아내는 정말로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아직까지도 걷어주시고 계실까. 이 마음이 있으면요 어쨌거나 하나가 돼요. 그 부부는요 정말 연합하고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연약한 마음이 없고 강한 마음이 있어서 서로 자기가 잘났어. 내가 너하고 살아준 게 얼만데, 내가 너 때문에 참아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구박받고도 참아준 거 네가 알아야 돼. 맨날 이러고 있으면 결국 부부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그 배우자가 얼마나 잘 나갔을 텐데,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내가 아니었으면 훨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서 이 고생하는 거. 미안한 마음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이게 캐노시스예요. 겸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 또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주고 있어서는 절대 연합할 수 없어요.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뭔가를 놓고 희생을 해야만 연합이 되지, 내가 누리는 거 다 절대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선 때도 봤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을 한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서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단일화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포기 안 한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뭔가를 포기해야만 하나가 돼요. 이게 캐노시스거든요. 예수께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놓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완전한 연합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연합은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한 것만큼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한 것만큼 연합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연합의 깊이가 빵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아주 피상적인 관계 이상은 안 내려가요. 그러나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뭔가를 놓고 포기했다. 그러면요, 그 안에 깊은 연합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겸손과 희생.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감정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를 향한 미안함, 또 남편을 향한 존경의 마음. 아이고, 우리 아내가 나만 아니었으면 훨씬 좋은 사람 만나 떵떵거리고 좀 미안함이 있으셔야 돼요. 또 남편을 향한 존경과 존중.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 부양하고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했었냐, 참 훌륭하다, 이 마음. 그럴 때 부부는 온전한 감정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이론적인 연합 말고, 그렇지, 부부는 하나지, 이런 지식적인 연합 말고 감정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에서도 여러분, 셀 리더를 향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셀이 잘 돼요. 아이고, 우리 셀 리더가 나를 품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지, 참 미안하다, 이 마음이 있는 셀은 잘 되는데, 반대로 셀 리더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왜 이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있는 셀들은요, 이거는 안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소그룹을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아요. 결국 서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거 품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 사람이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거 품어주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그래가지고 고맙다는 편지라도 한 장 쓰시고, 진짜 고맙다고 여기시면은 건강하시라고 홍삼이라도 한 봉지 주고, 이래야지 거기에 정말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저 사람은 저거 해야 되는데 안 해, 아이고 이러니까 셀이 안 되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뭐냐면 주제 파악이 안 된 거거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딱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잘 되는 교회예요. 목사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 말고 더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말씀 먹고 잘 됐을 텐데, 나 같은 거 담임 목사님이라고 참 미안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거고, 성도들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조금 더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잘 되는 거지. 서로 그냥 교만해가지고서 너희는 왜 내 말 안 듣냐,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이제 깨지는 교회인 거죠. 항상 연합, 감정적인 연합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캐노시스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겸손, 희생, 이게 있어야 연합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됨의 결국 클라이막스는 정말 여기에요. 이 감정이 하나 되는 걸 경험했을 때, 그냥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우린 다 하나야, 이거는 아주 차갑고요. 이 감정,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딱 일치되는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 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이 캐노시스, 이 연약함과 희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시민답게 살아가는 결국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결과로 하나 되고 담대한 삶이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오냐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크고 위대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그분 앞에 딱 설 때 아이코 나는 죄인이구나, 아이코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고, 나는 먼지만도 못한 자구나,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있는 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제 파악을 하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누군지가 파악되는 거예요. 아이코 난 하나님 앞에 죽을 자구나, 아이코 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타락한 자고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자구나, 이게 그냥 파악이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케노시스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은 뭐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한 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내가 놓는다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고, 내가 움켜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에 있는 걸 놓게 돼요. 그렇지,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놓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하실 거고, 주시는 게 아니라면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놓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활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케노시스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케노시스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내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상 주시는 은혜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케노시스의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온전한 하나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했죠. 그 시대를 덮고 있는 어둠을 저항하고 거스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 정신 중 하나는 연합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분열돼 있잖아요. 가정도 분열돼 있고 남자와 여자도 분열돼 있고 동과 서로 분열돼 있고 남과 북으로 분열돼 있고 진보와 보수로 분열돼 있고 사방이 깨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복음의 힘과 능력과 영광은 하나됨에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될 때, 부부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될 거고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강함과 크기와 영향력을 계속 세상에 강요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분리하려 하지 말고 강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희생하면서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에 힘쓸 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과 희생의 자리를 취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처럼 낮아지고 예수처럼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셀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